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서신의 목적은 그 당시의 교회 문제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가르치기 위한 서신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58회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비교적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로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었어요. 교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후서에서는 전서를 보낸 이후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변호, 특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연대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제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첫 번째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교회는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마게도니아를 들려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해서 직접 고린도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반대 세력을 만나게 돼요. 고린도 전서가 여기에서 쓰여졌다면 여기서 한번 바울이 그 사이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서신이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소위 불리우는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의 2장 4절인가요? 거기에 이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 눈물을 흘리면서 2장 4절에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려 한 것이 아니라 라는 이 편지, 이것은 유실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실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았고요. 단지 이제 이 편지가 중간에 한번 쓰였는데 이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내용을 미뤄 봤을 때.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도 어때요?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쓴 것에 의해서는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래서 총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4번의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그 중에 2개는 유실이 됐고, 이 2개가 고린도 전후서로 성경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하나의 그 눈물의 서신,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서신이 있었냐, 아니면 그게 고린도 전서냐, 이런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하기에는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마치고 있죠. 마라나타 하면서 이 교회가 아주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는 하나의 서신이 더 있었을 것으로,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주로 치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치리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가잖아요. 디모데가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디모데는 마음도 약하고 나이도 아직 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대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 디도를 통해서 다시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디도가 그 편지와 함께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해결이 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위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눈물의 편지를 써놓고 사도 바울은 걱정을 합니다. 너무 내가 강하게 쓰지 않았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눈물의 편지라고 추정되는 그 이제 편지를 쓰고 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에 처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해결이 안 되고, 교회 문제도,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에베소에서 육신적인 고난도 당하고,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뭐가 이게 잘 안 풀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에 디도를 보내놓고 한시라도 좀 빨리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여기가 에베소고요, 드로아고요, 고린도입니다. 드로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중을 나간, 조금이라도 디도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드로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로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13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디도를 만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 이쪽으로 간 거예요. 고린도는 여기고. 심령이 편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빨리 그 소식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는 디도를 만나요. 결국 디도를 만나고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신으로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위로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반대자들,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서신의 내용은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바울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합니다. 저 사람 뭐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어디 신학교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이제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서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헌금을 걷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이 뒷말이 막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다가 쓰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악성 루머가 돌았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사도로서의 실력. 저 사람 뭐 말주변도 없는 것 같은데 말도 시원치 않고. 고린도 지방 자체가 굉장히 이 토론 문화가 활발하게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강연자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화가 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거기 그 헬라 이 철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달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게 뭔가 이게 배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막 이런 이제 그 자격에 대한 또 능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력, 이 사람이 이 가르칠 만한 실력이 되는 사람이냐 이런 이제 검증, 이런 공격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로.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서신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대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도 바울은 범상치 않은 우리와 다를 것이다. 영웅적인 어떤 우리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막 엄청난 능력으로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 또한 사실상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많은 인물들과 같이 사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후서는 자서전적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약간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모습들,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대할 때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어리둥절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뭐 어리석은 말로 하겠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겠다, 막 이런 서신들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다가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어떤 일대기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영웅의 신화적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 바울, 한 사람의 인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정을 보기만 해도 동분서주 막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중심에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뭔가 예측할 수 없고 동분서주 좌충우돌 막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변증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만이 사실상 여기서도 또한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의도나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는 인과관계, 어떤 영웅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뭔가 사건을 확 해결하고 이런 어떤 인과관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사실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사실은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관점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 신화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걸 따라 하려다 보면 뭐라 그러죠? 황새 뱁새 가랑이 찢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의 그 상황도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상황, 특수한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도 교회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그렇게 동부선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간 함께 교회와 함께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우여곡절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향한 그 위로는 사실은 또한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문안하는 글의 내용에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뭘 보아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양면적 모습. 네. 자,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과 좀 연초부터 그렇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마냥 사도 바울은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룰루랄라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슬퍼하면 안 돼. 기뻐만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해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하면 너 왜 힘들어해?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주님 믿으면 슬퍼하지 말아야지.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진짜 나에게 고통과 뭔가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을 자꾸 추상적으로 환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만 막 뭔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뭔가 하나로 딱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늘 두 가지 양면성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조차 어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또 그 나사로를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자, 이 사도 바울의 위로 보시면 고난이 넘칠 거라고 예고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위로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위로라고 우리에게 하는 건지 위로를 할 처지인가 싶은 그런 상황이죠. 본인이 위로를 할 처지신가, 사도 바울께서.
사소망까지 끊어지셨다는 분이 어떻게 위로를 하고 계신가? 그렇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들이 함께 연결돼요, 계속.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잘못하면 거기에 묻어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말 속에 묻어있는 피와 땀의 냄새, 그렇죠? 고민과 고통의 냄새, 그 냄새는 맡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좀 힘들 텐데 잘 이겨내, 화이팅! 그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성도가 고난받으면 그냥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너 힘들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이 정도로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고난이 있으면 주님이 위로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로 사람들한테 툭 던지는 걸로는 실제 나에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절벽 끝까지 내몰리는 고난입니다. 절벽 끝까지 내몰리는 고난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냥 한마디로 이거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살라고 하는 게 아니네, 이거. 살려주실 생각이 없네.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사형 선고. 사형수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형수가 주는 위로. 사형수의 위로. 네. 사형수 어때요? 사형수는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거죠. 네. 오늘인가. 그래서 사형수는 아침마다 그냥 벌벌 떤다는 거예요. 오늘 나 부를까 봐. 예고를 안 하잖아요, 사형수는. 그냥 너 오늘이야 그러면 오늘 가서 이제 사형 당하는 거니까. 죽을 날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오늘 내일이에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네. 그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그 의미입니다. 사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게 쉽게 말로 우리가 너 힘들지? 위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깊이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충고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렇죠? 고통은 고통이고요. 아픔이 뭐 내가 지금 힘든 게 딴 걸로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렇지만 그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인생이 믿음으로 이끌려 갈 때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있을 때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 인생의 과정들의 결과로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위로받을 때 그것이 사도들에게 위로가 된대요. 그리고 그조차 성도들의 위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사도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 성도들이 받는 위로가 또 사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걸 보니 사도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 내가 위로를 받는 그조차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들의 위로를 또한 다시 위한 것이다. 그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위로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조차 내가 그걸 위로로 받아들이는 그조차 다시 그것이 성도들의 위로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위로 또한 결국 성도들이 받을 고난을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견디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 또한 다른 이들의 위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위로의 위로가 이어지는 위로 릴레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기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애초에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에 있어서의 그 모든 과정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위로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죽음 앞에 섰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부활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죽음 앞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잘 분석해서 나는 부활이 뭔지 알아 잘. 부활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나는 매일 부활이야. 나는 매일 부활. 난 매일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아주 그냥. 그래서 사는데 좀 부활이라는 게 그냥 내가 사는데 좀 기분 좋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해주는 그 정도 역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그 부활의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의 영지주의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생각했던 부활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정도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나 사는데 도움 주는 거 정도, 좀 어려우면 기분 좋게 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좀 어렵죠.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이라는 게 그냥 어떤 기분, 좀 처지는 기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떤 느낌, 좀 기분 나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죽음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쪽 그런 식으로 이 믿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건 죽음이고, 내가 다시 기분 좋아져서 부활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나라는 존재의 실존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요. 그게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설명이 되는가인 거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루에도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을 반복해. 기분이 좋아지면 살았다가 나빠지면 죽었다가. 갑자기 화가 나네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감정 기복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십자가겠어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실존적 경험,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좀 듣기 안 좋은 소리를 또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십자가로 몰아넣으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로 몰아넣으신다고, 십자가로.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그 마지막에 뭘로 마치시겠다고요? 부활로 마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밀어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적 성공이나 뭔가 우리의 큰 신앙적 업적, 심지어 뭔가 큰 족적을 하나 남겨야 되고, 이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있는 자리는 죽음의 향기가 코를 찌르는 자리예요. 죽음의 향기가 내 코끝에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저게 살겠다는 거냐 죽겠다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43절에서는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자,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망 권세의 두려움,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자, 5절, 오늘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위로도 넘친다. 그렇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거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좀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만큼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시면 고난이 위로로 바뀐다? 아니에요. 고난이 위로로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고난도 넘쳐요. 그렇죠? 고난도 넘쳐요. 고난도 넘쳐요. 그리고 위로도 넘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넘쳐요. 희한하게도. 그렇죠? 같이 못 넘칠 것 같은데 같이 넘친대요. 하나는 없어야 하나가 넘칠 것 같은데, 하나도 이거 없으면 이게 넘칠 것 같고, 이게 없어야 이게 넘칠 것 같은데, 둘 다 넘친다는 거예요. 둘 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겪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서 겪어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사실은 우리 믿는 이들이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겪으려고 해요. 사실은 하나만 겪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나는 안 돼, 아니면 나만 돼, 이거잖아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는 이 미혹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힘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네. 왜? 이걸 못 받아들일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중심 삼고자 하는 그 힘을 사실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 반발심 한마디로. 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자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신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아시니까 라는 것으로만, 그 뭔가 신적 능력으로만 아신 것일까?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히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 그 모든 인간의 반발심 또한 점점 차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더 선하게 보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고라신과 베세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심지어 예수님조차 예수님이 어떤 거기서 행하신 능력이나 일의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심지어 우리의 결심, 우리의 열심조차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 모든 것들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너무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어떤 내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시잖아요. 지금 믿음의 인생이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말끔하고 명쾌하고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뭔가 확 그냥 막 한 번에 해결되고 처리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시는 것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이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나 한 사람이 정말 얼만큼 더 십자가로 나 자신을 밀어 넣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뭔가 내 능력치, 내 믿음치를 부흥으로 증명해내겠다라는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짐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진정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눌림이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러한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눌림조차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고군분투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속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확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풍파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유난히 우리 교회는 또 풍파가 많았어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교회가.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으로 얻은 위로로 우리가 이제까지 얻은 고난이 헛되지 않아요. 그렇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고난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우리의 위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